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동안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 중반 이후 앞부분에서 계속 논증해 오다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로마서 3장 2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의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드디어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지난주 4장 끝부분까지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원리가 이제 유대인의 육신적 조상이자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구약에서부터 적용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특히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됨을 밝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두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면서 그로 인해 이제 우리의 부활과 이후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여기심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한 사실로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것이 이 중요한 사실로 등장했고요. 그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해가며 이 뒷부분에서요 또 다른 우리의 의를 위한 목적이 있음도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됨을 보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사실까지 확실히 밝힌 이후에 그럼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결과와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동안 1장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이 그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종 단계인 이 지난주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관련하여 말씀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일단락을 짓는 것과 같은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오게 되는 결과와 유익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그 유익들을 진정 소원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 유익이 한 가지 보여집니다. 일단 거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유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 첫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상태가 되기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죄가 의가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게 될 때요. 그리고 더 정확히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말도요. 더 정확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왔기 때문이라는 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어야 그와 같은 계속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계속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또한 이런 말과 함께 또 다른 이번에 두 번째 유익을 말씀합니다. 먼저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인데 이는 앞에 1절에서 한 가장 중요한 말을 다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 두 번째 유익인데요. 이 말은 원래 원어대로 제대로 보자면 여기 우리가 라는 말과 믿음으로 라는 말을 바꿔 읽으면 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 성경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막 순서가 좀 이상하게 보이면 이상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믿음으로라는 또 다른 중요한 말이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앞에 1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의 유익은 그 화평을 누리는 대로 바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 들어감이란 말이 원어에는 이게 동사 형태가 아닌 하나의 명사로 쓰이고 있는 독립적인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액세스 이렇게 액세스 하다 접근 가까이 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접근.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라는 말은 1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왔다는 말처럼 이것도 얻어왔다라는 그 동사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와서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접근하고 가까이 감을 얻어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두 번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이렇게 접근하고 가까이 감을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접근하고 가까이 감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세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금 보았던 그 두 번째 유익인 하나님과 화평에 들어가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이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었던 자들은 당연히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라고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또
이 동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소망에 의해라는 이 명사와 이 전치사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렇게 바라고가 아니라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좀 이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라는 것으로 보는 것과 소망하며라고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절과 2절에 나온 세 가지 유익인 하나님과의 화평, 또 하나님께 접근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 즐거움을 이 바탕으로 이제 3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해서 또 다른 믿음으로 인한 의에 대한 이 유익을, 의로 인한 그 유익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서 8절까지 해서는 앞서 그 세 번째 유익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과 관련하여 말씀하게 되고요. 이후 9절에서 10절에서는 첫 번째 유익이었던 하나님과의 화평과 관련하여 말씀하고요. 또 11절, 마지막 11절에서는 두 번째 유익이었던 하나님께 접근함과 관련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즐거움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 중에 이 즐거움이란 말과 또 소망이란 말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즐거움에 관련해서는 그 즐거움의 상황이 이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앞서 1, 2절에서 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가까이 나아감의 상황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과 같이 바로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는 이란 말부터 이제 4절까지 해서 말하는데 바로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말이 바로 2절에서 나온 바라고라는 말에 원래 담겨있는 그 소망이란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거기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2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했죠. 자, 다만 여기서는 환난이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소망의 확실함, 소망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다음 그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즐거움 말고도 이 소망이란 말에 이렇게 초점을 두어서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유익이었던. 자, 다만 여기서는 그것이 환난의 상황인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일단 환난을 여기 먼저 말하게 된 것은요.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질 당시 신자들이 박해받는 그러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말고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오는 그러한 반대나 또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포기해야 하거나 이 불이익을 당해도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고요. 또 마귀의 시험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환난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처럼
참고 견뎌야 합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자, 환난을 맞아서 우리가 혹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 포기하는 것은 이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요. 자, 복음서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밭인 돌짝밭에 말씀이 뿌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올 때 포기하는 것,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요. 거기 보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 돌짝밭의 두 번째 밭이죠. 서로 믿음을 갖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고 거기 또 나오는 네 번째 밭인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경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경우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런 경우가 이 인내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환란이 인내로 이제 나아가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진정 있다고 한다면 환란 가운데 이와 같이 당연히 인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이 다음 나오는 연단이 되게 됩니다. 연단. 이 연단이란 말은 뭐 단련 이러기도 거꾸로 이제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 시험, 시련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 이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인격, 캐릭터 이제 인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연단이 여기. 그래서 이 말은요, 시련으로 연단되고 단련됨으로 인격이 변화될 정도로 신앙이 굳건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 그래서 계속되는 인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연단되고 신앙 인격이 굳어짐으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이제 만들어낸다, 뭐 생산해낸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을 확실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어떤 소망을 말입니까?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5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그 소망의 내용이 확실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혹시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질까, 거짓일까 하는 걱정을 할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부끄럽게라는 말은 소망이 실망케, 좌절케 아니함은 이라는 말로 이 소망의 확실함을 보여주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망의 확실함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이 마음에 분바될 정도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에 또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그 뒤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맨 앞에는 원래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었어요.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여전히 무력하고 힘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약대로라는 말과 같이 약속대로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이 정해진 때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설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인데, 그 경건치 않은 자, 여기 경건치 않은 자는 전에 1장에서 죄와 불의를 말씀할 때 처음 보았듯이 이 불의한 자, 즉 죄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죄인보다 약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7절, 8절에서 이 6절을 보충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죄인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이 7절에서는요,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8절까지 해서 이 6절 말씀에 대해 보충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을 이제 그 이유로 딱 던져놓고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붙여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7절에서는 먼저 의인과 선인, 거기 의인과 선인을 이제 같은 말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서도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어쩌다 혹 있을 정도이지만 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의 의인이나 선인은 상대적인 의인이나 선인이지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또 그 다음 8절에 나오는 그 죄인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드디어 이 죄인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 죄인이란 말은 지금 앞서 의인과 선인이란 말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 6절에 연약한 자, 또 경건치 않은 자라는 말보다 강조된 표현으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자 했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죄인이란 말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제 이 다음 구절에서 그 죄인됨과 반대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또한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와 같은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직이라는 건 이제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라는 이 앞서 6절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논증하고 뭐 입증했다는 것인데 그거 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된 이유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향한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이 사실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정욕을 이루게 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뭘 좀 이루어주는 뭐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이나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되었을 때 그것을 이론적으로 입술로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했어요.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견고하고, 앞서 1절에서 나왔지만, 사실 믿음이란 말이 나왔지만, 원래는 이제 견고하고 확실한 진정한 믿음, 지난주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러한 견고하고 확실한 진정한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바됨으로 인해 바로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실망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의 바라는 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소망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리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루시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루는 방편으로 허락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소망을 갖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확증하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자, 이로써 3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서 2절에서 말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오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시 말씀하되 다만 환난 중에서도 그렇다는 사실과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사실과 또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이번에는 앞서 처음 1절에서 말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오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었던 하나님과의 화평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자, 먼저 9절에서는 앞서 8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러면 이제라고 말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의 1차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 그래서 8절에서 그 의롭다 하심과 반대 상태인 이 죄인됨을 강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 다음과 같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앞서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오랜만에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진노라는 말과 이제 여기 구원이란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진노라는 말이 나왔던 것은 그냥 죄와 함께 나오면서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을 필요성 가운데 나왔다면 이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을 이제 충분히 말씀했기에 드디어 그 다음 단계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국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의 2차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차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의 2차적인 모습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 10절에서는 곧이란 말과 함께 이 9절에서 말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논증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 건가라는 것을 논증적으로 더 설명하죠. 먼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앞서 6절과 8절에서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보다 이제 더욱 심화된 표현입니다. 이 죄인 된 것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 뒤에 그 원수된 관계로부터 그와 반대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원수와 화목은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수된 것을 또 말하는 것은요, 앞서 9절에서의 진노하심을 받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심을 받.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화목됨은요, 화목됨은 앞서 9절에서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하심을 받은 것이 여기 원수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앞서 9절에서의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여기 화목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하고 화목됨이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처음 1절에서 1절을 잘 보시고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인해 오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었던 하나님과의 화평,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온다는 것을 말했던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첫 번째 유익과 관련하여 여기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 그렇게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되었기에, 그러므로 이제 10절 하반절과 같이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까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이제 더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화목이 9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여기 구원은 앞서 9절에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오게 되는 그 구원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바로 진노하심에서, 이 구원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하는 것이자 또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살으심,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되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부활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앞부분과 같이 죽으심 이퀄 화목, 그죠? 10절 상반절이면 죽으심 이퀄 화목이라면 그에 대칭하여서 살으심 이퀄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의롭다 하심, 화목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가져왔다면 여기 예수님의 살으심이 왜 구원을 못 가져오겠냐라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으심과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11절에서는 이뿐 아니라, 즉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라는 말로 10절과도 연결되어 말하면서도
또한 앞서 1절과 2절에서 각각 말씀했던 내용과 또 이후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던 3절과 8절과 또 9절과 10절에서 각각 말씀했던 중심 내용인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 첫 번째 유익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 이 세 번째 유익, 그 모두와 관련하여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오게 되는 유익 중 이제 두 번째 유익이었던 하나님께 접근하고 가까이 가는 유익과 또 관련하여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화목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모두를 이제 여기 보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즐거움은 앞서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이나 또 3절에 나왔던 환난 중에서의 즐거움과 또 약간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바로 앞서 2절에서 보았던 두 번째 유익인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이 하나님께 접근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유익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이 교제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한 이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못지 않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이제 바울사도가 의도를 갖고서 원어나 영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글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내세에 있을 즐거움. 그리고 이 즐거움이란 말은 원어로 그냥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함이라는 말로 거기에 최고 가치를 둔다는 차원에서의 즐거움인 말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차원에서의 즐거움이란 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모두 말씀한 이후에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얻게 되는 그 유익을 말씀하며 그동안의 복음의 핵심인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일단락 짚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접근함이었고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그 뒷부분에서 그 유익들을 바탕으로 또 거기에 추가되는 새로운 유익된 사실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먼저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의 유익과 관련하여서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첫 번째 유익인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유익과 관련하여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과 또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확실할 것을 말씀함을 또 그 유익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접근함의 유익과 관련하여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즐거워하는 그 최고의 가치를 두며 즐거워하는 그 유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들은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소망도 확실하고 구원도 확실하니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라라는 의미와 같이 자랑스러워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탕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거의 매 절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해 전제되고 있었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 그 배경에 당연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당연히 우리에게 이제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또 특히 이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더 실제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믿음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 전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만일 그냥 이 유익들만을 기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복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 중에 나왔듯이 진정 영적이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욱이 오늘 이 소망과 화평에 대한 영적인 차원의 유익에 대해서도 이것이 진정 얼마나 값진 유익이고 진정한 유익이라는 사실에 대해 감지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들만 그냥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은 뭐 별로 바라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보실 때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대충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넘어가고 뭐 그냥 당연한 정도로 넘어가게 되죠. 이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유익이라는 걸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유익이라는 것. 자, 오늘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가 한 해를 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라는 유익들을 즐거워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유익으로 진정 이 유익을 진정 소원하며 지내왔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이 땅과 육신적인 유익들이 내 소원이어 왔었는지 내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진정 이러한 유익들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 되도록 진정한 믿음 가운데 더욱 나아가서 결국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이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구원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진실을 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써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 큰 주제인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일단락짓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그에 대한 유익들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며 일단락했던 것입니다. 이 유익들을 오늘 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래서 오늘 그 즐거움,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결과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육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유익인가 만약에 생각된다면 우리는 영적이지 못한다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단 조금도 육신적이고 이 땅의 것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당연하게 그것을 또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셨고요. 정말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걸 소망하기 즐거워하겠느냐? 정말 소망은 확실하다.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나중에 확실하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확실하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라고 말씀하는,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들을 이제 보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내용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전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유익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흡족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과 같은 믿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올 한 해도 되어 왔었겠지만 앞으로 새해에도 더욱 이러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이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내용에 일단락을 짓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전혀 여기서 언급되거나 거론되지 않고 있는 이 놀라운 유익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진정 너희들을 기뻐하고 있느냐, 진정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진정 즐거워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정 이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진정한 유익으로 생각하기에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 땅의 것들도 어떻게 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혼합해서 겸해서 섬겨가고 결국에 세상 것을 다 뺏겨버리고 이것은 형식이 되고 입술이 되어버리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정도로 이론으로 알고 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닌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런 양 자신이 스스로 주입시키고 세뇌시켜서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제가 철저히 되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유익들이 진정한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즐거운 되는 유익들이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장 소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갈 때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그 소망을 진정 기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온통 집중하고 이것을 우리가 목표 삼아 이 소망을 두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보이신 사랑을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입술뿐이고 철저히 내어버리는 정말 모습을 오늘 이 유익들을 내가 얼마나 진정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내 자신에 비추어 보면서 점검하게 해주시옵고 새해에는 온전히 진정한 믿음 이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고 진짜 나의 소망이 되고 진짜 나의 소원이 되는 이러한 믿음으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그런 척하고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내면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 소망이 풍성해져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늘